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에베소서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보통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편지 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 가지 그 문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양식과 문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글의 양식 가운데에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전부 편집글로 되어 있다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와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르자면은 사실은 경전이니까 경전의 올바른 일반적인 글의 양식은 주로 논설문이란 말이에요. 쭉 해서 이건 이렇고 이렇고 해서 가르치는 교훈적인 글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전부 편집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마음기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일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게 교회 밖에서도 인문학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글쓰기의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자기의 마음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권하는 것이 글쓰기예요. 글쓰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잡히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 편집글을 통해서, 그래서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편집글로 이렇게 편지의 양식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들은 처음에 인사말과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 끝 인사로 이렇게 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쓴 이 편지도 맨 처음 에베소 1장에서 시작할 때 첫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 인사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편집글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런 형식적인 어떤 양식을 따르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경은 그 인사말, 그러니까 첫 인사와 끝 인사 안에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대부분 바울 사도의 편지, 이런 편지 끝의 인사말은 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 인사의 끝말이야. 우리들이 뭐 요즘에는 편지를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주로 소통수단이, 개인 간의 소통수단이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누구께 할 때, 뭐 사랑하는 부모님께, 존경하는 뭐 선생님께, 뭐 국군 장병 아저씨들께 이렇게 해서 인사말을 쓰고 끝에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 마지막 인사,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들이 그동안 어쨌든 이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깨달은 복음의 진리,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복음의 진리라고 하면 사실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단지 죽었던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아직은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 될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게 좀 이게 낯선 이야기고 이런 것 같겠습니다만은, 예, 시간이 지나면 다 일반으로 다 알려지게 될 겁니다. 왜요? 예, 한번 알려지면 진리는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이고 뭐 넓게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개신교 이 개혁신앙,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관과 성경 해석을 따르면 다 이건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었어요. 부정적인 의미의 이단. 그래서 다 화형당하고 뭐 이제 진짜로 이렇게 목숨과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교리들. 지금은 뭐 아무 데서나 다 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이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이게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와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활에 대한 이러한 그 진리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내용, 결론이 무엇인가를 처음 인사와 끝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면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도 낯선 표현이에요. 편지의 인사말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인사말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도 아니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통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만 읽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본을 떠가지고 회람을 합니다. 돌려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를 딱 읽을 때 끝 인사말에 이상하다고 느낀다고요. 끝 인사말만 놓으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가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인사말은 24절에 있는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인사가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23절에서는 평화죠. 평화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 그리고 평화를 언급하는 거, 그리고 수신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 그러면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맨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맨 끝에 형제들이니까 지금 23절 안에도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한 형제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통 교회론에 대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체 연합을 이루는데 그 어떤 형식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아버지의 한 가족, 한 아버지의 한 가족 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분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게 평안이라고 번역한 에이렌의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의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는 구약 성경의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말이 그쪽에서 배운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통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그냥 워낙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밤사이에 변고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어. 그래서 아침에 그냥 이렇게 얼굴 마주보는 것이 이게 참 복된 일이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걸 치면 저쪽 그 몽고나 이쪽 그 유목민들이 더 안녕하세요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인사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도 저는 히브리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서 평화를 언급했는데 에베소서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 사용돼요. 전체 편지에서 7절에 사용이 돼요. 근데 2장 17절에는 2번이 사용돼서 전체적으로는 8번이 사용돼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별거 아닙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의도가 있어요.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해요? 첫 창조의 완성을 말한다고요. 근데 8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새 창조,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절에 8번 사용된 이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저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1장 2절 그리고 2장에 4번, 14절, 15절 그리고 17절인데 17절에 2번. 그래서 2장에 4번. 그리고 4장 3절에 1번. 그리고 6장 15절에 1번. 그리고 6장 23절에 1번. 그래서 전체 7절에 8번 사용돼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만 쭉 연결해서 그 구절들만 읽으면 이 에베소서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요. 평화로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바로 한 사람 된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사람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세 사람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된 것. 요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평화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 사람이 되는데 한 세 사람이 돼. 이것이 평화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바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평화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요. 이게 결국 이 단어를 가지고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또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평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하늘의 평화예요. 하늘의 평화. 근데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 땅으로까지 평화가 확장이 돼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에서 평화를 언급함으로써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말에 평화를 넣은 것은 단순히 평안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다. 그리고
맨 끝에 형제들과 맨 앞에 아버지를 언급한 이것. 이게 또 특별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이잖아요. 우위로부터 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뭔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핵심적인 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부모가 둘이에요 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은 부모가 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는, 또 육체의 어머니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분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운명적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스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심지어 고대의 이런 신분사회에서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점점점 사회가 지금도 그렇게 돼 가요. 점점점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고 이렇게 이제 완전해져 가면은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 재산에 의해서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웬만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옛날에는 하다못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사법고시를 패스한다든지 아니면은 박사가 된다든지 이러면요. 신분과 재산과 모든 걸 바꿀 기회가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부자들이 사법고시를 돈 없으면은 사법고시 못 보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로스쿨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다닐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이게 거기에는 온갖 명분을 다 붙여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명분을 붙입니다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그냥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바뀌어 가요. 점점점 바뀌어 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회귀하는 것 같은, 하지만 다른 형식으로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육체의 부모는 다 다르고 어쩔 수 없고 운명적이지만 모두가 같은 한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부모님의 부모, 내 조상들의 부모.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한 아버지, 한 부모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내 죄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대전제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사실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조상, 후손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마지막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들, 모든 인종, 심지어는 뭐예요? 오늘날로 모든 종교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공자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무하마드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무당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신성모독이라고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무당의 아버지라고 하냐? 무당의 아버지는 마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요. 아니요. 마귀의 아버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꽃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 나무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에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물론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만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유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라고 말해요. 이거를 사람의 지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 하나도 관계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잘라내고 베어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뭐는 속간해서 버리고 네 편 내 편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모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면은 죽어나는 거예요. 인생 꼬이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이 한 목숨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이 세상 전체를 다 끌어안고 같이 살아가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면 부담을 느낀다고요. 뭐야, 그럼 이거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거. 결혼하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또 아인하면은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나를 더 위할 수 있게 하죠.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몇 배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보면 더 나를 위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하는 그것이 동시에 모두를 위하는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요, 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무덕대고 그냥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안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정말로 온전히 나를 위하고 나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수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효과를 성령께서 온 세상에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배웠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독교였어요. 누가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있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가지고, 이스마엘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고 이삭의 자식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이미 완전히 잘못된 적이에요. 이거는 유대교인들이 하던 성경 해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게 기독교, 그리스도교예요. 그런데 다시 또 그 기독교가 중세 10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다시 유대교의 이런 가르침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것, 하나님이 아버지고 한 분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만 되면 사실은 능력이 없고 뭐가 없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사실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람들 간에 있는 다툼과 미움과 이런 어떤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버지와 형제를 거론하는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다 한 형제들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 거다? 형제가 형제들에게 쓴 거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는가? 민족도 다르는데 어떻게 신분도 다른데 형제가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입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게 이제 편지의 시작에서 시작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로 끝내고 시작을 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우리들이 보다 형제들이다.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 편지를 끝내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평화를 거론하고 이 평화를 거론할 때 헬라어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평화의 개념은 하늘에 있는 평화가 이 땅으로 확장되어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평화 사상이.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이 사람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해요. 그를 통해서 창조 세계 전체가 하늘과 땅으로 되었던 두 세계로 나뉘어졌던 두 세가 이 평화로 통일되고 연합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멋있고 웅장하고 가슴 벅차고 그리고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무슨 교회론이 어떻고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는 우주를 품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로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 그 일을 교회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더러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데 우리는 그들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흠을 잡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일들에 우리의 입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끔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왜 뒷담을 합니까? 남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나와 남으로 구분하고서는 성경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전제가 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제가. 그리고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평화와 그리고 사랑을 떼어서 말을 해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원문의 그 배치, 그 직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23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평화를 강조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평화가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평화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평화가 형제들에게. 놀라운 말이에요. 이 고대 신분사회에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형제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이거는 형식 용어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형제들에게. 그러면은 이 평화는 어떤 평화겠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평화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평화가 형제들에게, 그랬을 때는 이 평화가 형제들에게 딱 멈추고 고이는 게 아니죠. 그럼 하늘로부터 이 땅에 형제들에게 임했으면 그 평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통하여 세상으로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형제들에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을 통해서 아, 그렇지. 하늘의 평화가 나에게 임했지. 그 뭐예요? 나로부터 아직 그 평화 안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 평화가 흘러가겠지. 그래서 온 세상이 하늘의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겠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 평화가 형제들에게, 이 말 한마디로도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요거를 따로 떼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만 관사를 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사람에서 신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신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하나님은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해요. 근데 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모가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아버지와,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했던 이것이 근거가 바로 신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신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를 다 읽은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의 편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그렇지.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 창조주, 새창조주였지.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형제가 됨으로써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와 자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의 형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칼 짱 들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것. 그러니까 신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때 창조의 계획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과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그냥 망라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얘기들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도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끝 인사말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신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다가 이제 수식을 한 게 뭐냐면 믿음과 함께예요. 믿음과 함께.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을 겸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믿음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사랑만으로 오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어떻게 와요?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뒤집으면 뒷면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믿음을 뒤집으면 사랑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똑같은 원을 똑같이 3번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면에 그림을 그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이게 지면으로 볼 때는 지면상으로는 하나의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수직으로 세우고 3차원의 공간과 4차원으로 확장시키면 그냥 충만인 거거든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에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연합되어 있대요.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사랑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존재가 완전하지 않고 나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들도 완전하지 않고 환경도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과 사건과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만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존재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거기다가 환경도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사랑만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아직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거기다가 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이 왜곡돼요. 그래서 사랑 얘기가 슬프고 아픈 얘기들로 나오잖아요. 사랑은 원래 기쁘고 벅차고 감동스러운 건데 사랑 얘기에는 눈물이 빠지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과 함께 존재한다고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이 사라지면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특히 남녀 관계에서.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건 왼수가 되거든. 서로 칼을 들이대고 있는 원수와 같이 살아. 얼마나 불안해. 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싫겠냐고. 얼마나 겁나겠어. 응?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믿음이 깨져. 그래서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난 널 믿을 수는 없지만 사랑해. 이게 뭐냐면 애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또 나는 너를 믿어. 근데 사랑스럽지는 않네. 이거는 믿으려고 이것도 애쓰고 있는, 그건 아니야. 사랑과 믿음은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신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오는 거다. 근데 그 사랑은 뭐와 함께 있는 거다? 믿음과 함께한 사랑이다. 믿음과 함께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시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느낄 수 없어요. 또 내가 누구를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믿게끔 해봐. 내가 너 사랑할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동시적 사건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모험이에요. 왜요? 모르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사랑에 속고 눈물에 속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사랑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미지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미지수가 뭡니까?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롭게 하실 그것들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이 사람이 영원히 이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바꾸어 갈 그것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사이에, 그러니까 동전으로 치면은 한쪽에는 사랑이고 한쪽에는 믿음이야. 그럼 요 중간은 뭐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런 바울 신학의 핵심을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죄된 이 세상에서 죄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사랑도 식고 믿음도 식어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것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니다. 끝났다. 하게 되면 마음이 확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삶이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기대가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꺼번에 확 사라져요. 또 사랑이 식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어도 기대가 사라지고요. 기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대가 끔찍해. 응? 사랑하지 않는데 이게 뭐 잘하네? 곤란하게 만들어. 이거 미워할 수도 없잖아. 이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도 바울 사도의 그 신학의 핵심인 믿음, 소망,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형제됨과 아버지와 자녀됨,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3절이. 그래서 23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평화가 형제들에게, 여기서 형제들에게 할 때는 형제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질 평화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평화가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 그렇게 알아듣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형제들에게, 감동스러운 거라고. 그리고 신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과 함께 사랑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잔잔한 그 호수에 돌 하나 탁 던졌을 때 파문이 쫙 일어가는 것처럼 이게 그 잔잔한 은혜와 감동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비중에 있을지어다 우리 집, 이렇게 못 나가요. 이렇게 읽으면서 평화가 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가 형제들에게. 그리고 신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과 함께한 사랑이 확 죽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다가 변함없이 밑줄 치시고 은혜 앞에다가 그라는 말을 첨가시키세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오늘 저녁에 뭐 이 땅에 아버지 엄마들이 밖에 나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붕어빵이라도 하나, 오늘 뭐 날씨 쌀쌀해가지고 딱 붕어빵이나 그 어묵국 딱 그 생각나는 딱 좋은 때예요. 그럼 어떤 엄마 아버지들은 집에 가면서 따끈따끈한 호떡이나 붕어빵 하나 들고 가는 엄마 아빠가 꼭 있을 거예요. 근데 사들고 오는 게 다 달라. 입맛이 다르니까. 누구는 피자를 사오겠고 누구는 붕어빵을 사오겠고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전체가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은혜의 내용이 달라. 누구는 붕어빵이고 누구는 피자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끝에 인사말에 꼭 이 은혜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그럼 이 그 은혜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끊임없이라는 이 말과 변함없이라는 이 말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변함없이. 이게 이런 번역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부활을 가리려고 열심을 내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꼭 찾아와서 뇌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너 제발 그렇게 좀 번역하지 말고 좀 다르게 번역을 해줘라. 그럼 내가 너 뭐 줄게. 지금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근데 큰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가 그 건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축업자들. 이 건축업자들이 그 교회를 이제 새로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 새로 건물을 짓는 이 일에 건축업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공사를 따내려고 교인들 중에 몇 명을 매수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뭐 몇 천만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자기들을 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그건지 모르고 이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거짓말 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고 막 이렇게 잘 되게 할 거니까, 그래서 특별히 두 분이 좀 훌륭한 분 같고, 그러니까 두 분을 우리들이 이렇게 찾아온 거다. 거기다 또 이렇게 수고비는 뭐 충분히 몇 천만 원 드릴 테니까, 몇 천만 원이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교회 문제 일으키도록 서명 날인을 이렇게 하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좋은 뜻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도장을 찍었어. 근데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갖다가 고소하는 그거였어.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좋게 한다고 하고 또 돈도 생기고 내가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 교회가 좋게 한다고 생겼지. 근데 웬걸 그걸 갖다가 고발을 해버렸네. 그 교회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고발한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우리가 고발을 하냐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 잘 되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한 거였다고. 이런 식으로 마귀가 역사해요. 명분을 붙여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도 안 되게 가려져 있는 중요한 단어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웬만큼 아시잖아요. 지옥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 지옥은 있다. 지금 영원한 것만큼 무시무시한 곳이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정말로 지옥이 영원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였어요? 아이니오스라고 하는 이 번역, 이 단어 하나를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리고 이 번역을 누구예요? 최고 똑똑한 사람한테 시킨다고요. 못 덤비게. 그러니까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아마 교회 역사 속에서 최고의 천재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해. 그 얘기를 하면 뭐라? 네가 그러면은 그 천재보다 더 천재라는 뜻이야? 전 천재는 아니고 잔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영원한이라는 이 말을 가림으로써 사실은 뭐가 가려져요? 부활이 가려져요. 그거는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부활이거든요. 물론 종말에 들어가는 것도 부활입니다만 핵심은 그 하나님 나라, 천년의 기간으로 이 세상에 실현되어지는 우주의 모든 별들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별들로 만드는 그 시기를 천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신으로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이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그 일이 천년왕국이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이 아이니오스가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 그 시대.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또 지금 여기에 변함없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프따르시아예요. 아프따르시아. 아는 부정접두어고요. 무엇이 아닌, 없는 이라는 뜻이고 푸따르시아는 썩는, 필멸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붙었으니까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불멸. 부활은요.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면은요. 실질적으로는
필멸적 존재가 불멸의 존재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필멸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다치고 깨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필멸적 존재예요. 그런데 불멸이 되는 거는요, 그게 없는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구약의 예표가 뭐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라고요. 태워 죽이려고 용광로 속에다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잡담하고 놀아. 그러니까 부활해서 지옥 갔을 때 지옥은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변함없이 일어났으니 여기서 무슨 불멸의 냄새가 나냐고. 이게 마귀의 열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이렇게 번역을 잘못 바꾸어 놓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따라 율법 지키고 살아. 근데요, 그 구원을 목표로 가지 못해요. 이게 마귀의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변함없이라고 번역한 이 아프타르시아, 이 단어는요,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아프타르시아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로마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보응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협박받지 마세요. 그 한 대로 그냥 준다 이 말이에요.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갚아준다. 그래서요, 하나를 했으면 하나를 갚아주고, 둘을 했으면 둘로 갚아주고, 이런 뜻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썩지 아니함이라고 번역한 이게 뭐라고요? 불멸이라고요. 불멸. 근데 이걸 썩지 아니함 이렇게 하면 방부제 바른 줄 알아. 이렇게. 제가 하여튼 3년 동안 썩지 않은데 귤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 어딘가 이렇게 구석에 박혀져 있었는데 한 3년 지나서 그걸 발견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귤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 방부제를 얼마나 떡칠을 해놨으면은 그게 썩지도 않겠냐고.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그걸 불멸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불멸이라고 해야 된다고, 불멸. 근데 이건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부활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7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신되는 걸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 또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단어들이 사용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50절, 53, 54절에 사용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아직 우리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아직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정말 성경을 좀 다 설교하고 싶은데,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필멸적 존재가 필멸할 것을 심고, 다시 말해서 죽은 거를 뭐라 그랬어요? 필멸할 존재가 심겨졌다 이렇게 해요.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한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썩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썩지 않는 것이 뭐다? 불멸이다. 그러니까 필멸의 존재가 불멸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또 50절에 가보세요. 15장 50절에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왜요? 아담, 이 땅의 티끌로 지어진 아담은 필멸적 존재예요. 필멸적 존재라고요. 근데 종말에 완성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첫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고요. 요 천년의 기간을. 여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50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불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태양은 수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언젠간 태양이 식고 열을 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첫 창조 세계의 특징이에요. 첫 창조 세계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첫 창조 세계는. 그래서 반드시 멸망할 것들이거든요. 이 첫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것은. 근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일컬어지는 그 완전한 새로운 세계는 날로 날로 더 아름다워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5살 먹은 아이보다 10살 먹은 애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경에서 새벽에 그 잠언 15장에서 우리에게 줬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경로사상이에요, 경로사상.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왜 서구 기독교가 멸망했는지를 확실히 알겠어요. 서구교회가, 서구의 기독교가 멸망했던 이유가 경로사상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경로사상이 버려진 것은 사실은 이 프랑스 혁명과 문해대부 그 이후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사상이 사라지면 교회는 끝이에요. 가정에서 이 효심이 사라지고 사회에서 경로사상이 사라지면은요, 교회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경로사상이 회복되지 않고 각 가정에 이 효경사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뭐 술집으로 팔려는 이거는 그냥 불 보듯이 뻔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로사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거룩함의 시작이 이 경로사상이란 말이에요. 효도와 경로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버려지지 않는 게 뭐예요? 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5살 먹은 청년과 52살을 먹은 장년 중에 누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52살 먹은 장년이 더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에 눈이 달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25 먹은 청년이 52살 먹은 청년보다 외모가, 육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잖아요. 일단 아름다움의 시작은 건강이거든. 온전함이니까. 그러면 이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20대의 청년이 50대의 장년보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바뀌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야기한 필멸의 것으로 불멸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 적용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53절과 54절 함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반복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그 부활이 뭐다? 불멸의 존재로 바뀌는 거다.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프타르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냥 썩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 이 정도로 번역을 해 놓으니 부활의 개념이 싹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생명,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니까요. 이거를 전제론적으로는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한다니까요. 온 세상이 부활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진심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의미만 받아들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을 저주받은 자와 같이 살아도 저는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저의 소원은 이거예요. 이 부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것이 회복돼야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부활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고 사랑의 장소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종아리 때리는 부모가 나쁜 부모예요? 좋은 부모예요. 보세요. 부활이 가려지고 지옥의 의미가 왜곡되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는 것이 좋은 부모로 돼버렸잖아요. 애들 다 망치잖아요. 네? 지금 10대, 20대들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무지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10대, 20대, 30대 여기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도 64%가 무종교라고 한 사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시대에 아주 기형적인 통계가 나온 거예요. 64%가 종교가 없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하여튼 제가 정리된 부분이 교육의 문제예요. 학교 교육에. 학교 교육이. 도덕과 역사. 윤리죠. 윤리와 역사 교육이 현격하게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교육제도 자체에서 이 도덕 윤리가 그 수능 시험에도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아예 공부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이 사라지면 그냥 나밖에 안 남아요. 그럼 도덕 이런 거 없어요. 그날 우리 주일에 그 야예배 드릴 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아니, 그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앞에 서서 이렇게 공적인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 당황해서, 야, 거기를 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어.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어.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독교는 그만두고 종교성 자체가 없어요. 윤리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시작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왜곡되고 중단됨으로써 일어난 저는 피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책임이라기보다는 더 올라가면 저와 같은 목사들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목사들이 정말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돼야 그럼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것도 또 없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불멸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의 마지막에도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 사도만 그랬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요. 또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불멸의 유업이에요. 불멸은 날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만족스러워. 왜?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었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았거든. 그래서 그냥 감사로 꽉 차는 거예요. 이게 불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요? 내일은 어떨까? 그럼 내일은 또 다른 것으로 살겠지.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왜 사람들이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부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타고난 운명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장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바뀐다면 과거에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복된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오늘 신우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신우예배 드리는 지체가 가정적으로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해서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인생관을 바꿔라. 그래서 지나간 일들에 후회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원망스러워 했던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그게 이제 막 그 생각이 나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 이런 거죠. 근데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과거에 있었던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놀라운 복의 소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어려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더 복된 것으로 바꾸지 않는 게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뭐 상관없어요. 실패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불멸의 삶이라니까요. 이걸 먼저 바꾸라 그랬어요. 이걸 먼저 바꾸라. 그걸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안은 했는데 뭐 선택은 본인이 할 일이고. 예, 왔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 사도의 핵심이고 사명이 이 부활의 복음이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전하려고 했더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이제 지금 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예요. 다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이 신되는 얘기거든요. 야. 세상 여기에 매이지 마.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야고보가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던 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믿질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 부활이 그 부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가 없지. 이해할 수가 없지.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 왜 2000년 동안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똑똑한 학자들이 신정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걸 신정론이라 그래요. 이거 아직도 답을 못 얻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리드리 니체 아시잖아요. 니체. 여러분 학교에서는 무신론자로 배웠잖아요. 아니 니체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 책이나 좀 읽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책 한 권도 안 읽어보고 그냥 누구들 얘기만 듣고 이 교회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니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했다. 이게 니체의 답이에요. 니체가 가장 존경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너무 달라. 그래서요.
사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은 죽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신과 하나님 구별이 되잖아요. 니체가 말한 거는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 난 진화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이 사라졌다고 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그거 틀려요? 맞지. 맞지.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래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는 뭐예요? 아니, 정자와 난자. 썩어질 씨, 사람의 씨. 그게 아니고 썩지 아니하여. 불멸이에요. 불멸의 씨. 뭐요? 이걸 하나님의 씨라고 한다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편지 끝에 간단하게 변함없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단어, 이거는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 평범한 그런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무슨 얘기로 시작해서 무슨 얘기로 끝내요? 부활로 시작을 해서 부활로 끝내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성경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 택한 너희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알고 하늘에서 임한 그 평화를 어떻게 해라? 세상에 전하라.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려주신 것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편지글의 양식을 따라 끝 인사를 한 겁니다만은, 이 끝 인사 안에는 바울 사도의 사명, 그리고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한 똑같이 주어진 것임을 가르쳐 줌으로써 너희들도 나와 같이 배를 이어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함으로 인사말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자명한 거거든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과거의 실패담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들을 그냥 과거에 일어난 어떤 상처나 한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힘으로써 과거의 실패와 불행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 이것이 부활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은 만족스럽고 감사하는, 하지만 내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하였던 바울 사도의 그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 끝인사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며 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를 저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론적으로 정말 주님, 내가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와 남으로 나누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를 한 형제로 자매로 또 한 지체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삶. 지난 날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한을 품고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해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웃는 낯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의 어떠한 것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설레며 살아가고 그 설레임으로 잠자리 드는 삶.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부활의 삶을 맛보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통하여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부활의 삶과 함께 부어지는 그 영광의 빛이 이 세상을 덮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상한 심령을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내용들은 이미 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고 배웠던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짧은 3일의 사경회 기간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과거의 상처들과 또 자신의 어떤 존재적인 부족과 결핍으로 인한 이런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정말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거기다 또 이제 성수주일이니까 정말 10년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못 누렸던 사람들조차도 다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성수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지체들 단 한 사람도 이 교회 안에 부어지는 은혜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한 소망, 한 사명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형제여 자매여 지체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도 저희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진 줄 믿습니다. 심겨진 그 은혜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의 핵심이었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경회와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시대와 이 땅,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부활의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